하신 우리 강효선 선생님 다시 한번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교 시간에는 제가 소개를 못했습니다만 우리 김영환 성도님이 오늘 또 생신을 당하셔서 생일 감사한금을 드리셨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건강하게 또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요. 그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강건케 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이 되는 비결. 새해에 맞게끔 이 제목이 좀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부담이 되십니까?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언제 읽어도 또 언제 들어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몇 주가 지났습니까? 벌써 3주가 지났지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의식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열망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변화에 대한 열망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새해에는 내가 좀 더 많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죠? 새해에는 내가 좀 더 주님을 많이 좀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열망이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변화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변화를 원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변화가 이르러 오는지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화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변화의 가장 큰 원리 가운데 첫째가 뭐냐면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변화는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내 자신으로부터. 내가 변하면 다 변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생각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안무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변화는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나로부터 시작된다.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면 그 인생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교육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변화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변화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가 이 변화에 대한 욕망이 구후에 끝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마음의 말에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변화를 위한 뭐를 지불하지는 않아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변화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어떤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피차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늘 나는 새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새가 뭔지 아세요? 오늘 교회 나오니까 막 질문 아주 어려운 질문 많이 하죠. 여러분 하늘 나는 새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새 어떤 새일까요? 설개입니다. 설개. 아십니까? 설개는 평균 수명이 몇 년이냐면 40년입니다. 40년. 굉장하죠? 근데 가장 오래 사는 새는 사람만큼 삽니다. 몇 년이요? 70년을 삽니다. 근데 대부분의 설개는 언제까지 사냐면
한 40년까지. 이 40년이 되면 이제 부리가 길어지고 깃털도 두꺼워져서 이제 날지도 못하고 발톱도 날카로워져 짐승을 잡아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 소수 이 설계들은 이러한 때, 이 40년이 되는 때 아주 특별한 변화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약 반년에 걸친 힘든 갱생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설계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리를 바위에 부딪혀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쪼아가지고 부리를 뽑아내고 새로 자라난 부리를 가지고 날카로워진 부리로 자신의 발톱을 하나씩 뽑아낸답니다. 그리고는 무거워진 깃털을 다 뽑아낸대요.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6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설계로 다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년에 걸친 힘든 갱생의 과정을 거쳐서 이 설계의 수명이 30년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설계는 몇 년을 살아요? 70년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변화를 원하면 뭐를 지불해라?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누구의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나아만은 이스라엘을 능가하는 강대국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훌륭한 장수였습니다. 왕으로부터 총방받는 성공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군복을 입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화려했던 그의 삶에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오죠. 대부분 그런 것처럼 이 고난이 뭐였습니까? 그에게 찾아온 고난이 뭐예요? 읽었잖아요. 예, 문둥병, 지금은 나병, 한센병이라고 부르잖아요. 나병이 온 것입니다. 나병은 그 당시에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삶을 포기하고 이제는 사람들과 격리된 채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로 포기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병색은 점점 짚어지고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숨기지 못할 만큼 그의 나병의 흔적들이 온 몸에서 몸 바깥으로 묻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피부 밖으로 종기가 터져 나오고 고름이 잡히면서 살아있던 세포들이 하나 둘씩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온 몸의 이 신경이 죽어가면서 이제는 그의 지체들이 떨어지려고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손을 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그의 집에 포로로 잡혀온 한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에게서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지요. 우리 주인이 누구에게 갔으면 좋겠다고요? 고향에 있는 사마리아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에게로 가면 주인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실제로 영감이 그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소녀는 하늘의 능력이 엘리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이 능력으로 나아만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음을 믿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인에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만 위기에 빠지면 사람이 절망에 놓이게 되면 지푸라기도 잡은 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람 왕 베나닷 왕에게 전하고 왕은 친히 이스라엘 왕에게 자신의 서신을 써서 그의 손에 들려줍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은 온갖 금은 보화와 의복을 선물로 준비해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아람 왕의 서신을 읽고 난 이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난리가 났지요.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누구냐?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낸 그의 나병을 고치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지.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이었습니다. 요람. 어떤 주석에 보니까 아마도 이 요람이 엘리사가 나병을 고치는 줄을 몰랐을 것이라고 이렇게 주석을 해놓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요람은 엘리사가 나병을 고치는 줄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옷을 찢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침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의 병을 고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는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새 사람 만들어 주시는 그 원리를 배우게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별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오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주제를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새 사람이 되려면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려면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자,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반대로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모르면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겉모습으로 포장된 내가 아니라 내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기 발견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변화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뭐를 갈망할 수 있을까요? 변화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어떤 사람이로다? 곤고하니 희망 없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장 6절에서 우리의 상태를 말하기를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몸이 상처투성이라는 말이에요. 다 죄로 멍든 그런 인생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자기가 꽤나 괜찮은 사람인 줄로 착각합니다. 내가 특별히 의로운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나는 아무개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두 종류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자, 몇 종류가 있다고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멸시와 천대받는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나병 환자예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도 죄인 같은 죄인이에요. 이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나병 환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 나병 환자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병 환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나아만도 나병 환자였지만 그의 한도가 아주 값비싼 군복에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진정으로 나병 환자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나병으로 온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마치 의인처럼 보이는 죄인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죄인처럼 보이는 죄인,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라고요? 의인처럼 보이는 죄인이에요.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어떤 종류의 나병 환자인가? 거의 대부분이 존경받는 나아만처럼 그죠? 존경받는 죄인이에요. 이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겉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는 다 죄의 나병을 앓고 신음하며 죽어가는 불쌍한 죄인들입니다. 겉모습으로는 어떻든지 우리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어요. 여러분 기분 나쁘십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다 죄의 나병을 앓고 있어요. 우리의 신경이 썩어서 다만 통증을 느끼지 않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체가 썩어져 나가도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병들어 있어도 우리는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죽음에 이르러서야 내가 희망이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위험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위험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환자인 줄을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치료하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자세히 보셔야 돼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집에 온 나만 장군에게 종을 시켜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어디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 씻어라. 그러면 낫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좋아해야 합니까? 아니면 슬퍼해야 합니까? 화를 내야 합니까? 좋아해야죠. 근데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나만이 뭐하여?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 왜 화가 납니까? 왜 화를 냅니까? 치료해 준다는데 왜 나만이 화를 냅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나만 생각에 아주 치욕스러운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요? 누구는 얼굴도 안 비치고 엘리사는 얼굴도 내비치지 않고 그저 요단강 물에 가서 목욕을 하고 씻으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아람의 군대 장관이 온 것을 알았다면 뭐는 내밀어야 합니까? 얼굴은 내비쳐야 되잖아요. 그를 모시고 들어가서 그의 환부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는 못해줄 망정 누구는 보이지도 않아요. 엘리사가 얼굴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종을 시켜서 그냥 몸을 7번 씻으라는 거래요. 나만의 입장에서는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 여러분이 한번 이 시간 나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자기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병이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그는 자기를 향한 아주 모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나만이 건강한 몸이었다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나병을 고쳐보겠다고 이 먼 나라까지 와가지고 자존심 구겨가며 왔는데 고작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얼굴도 보이지 않고 요단강 물에 가서 씻으라고 말만 하니까 화가 났던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왕의 친서까지 가지고 온 몸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겠느냐?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야 하면서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만의 뭐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존심의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이 고침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인 줄 아세요? 자존심이. 그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어린 소녀의 말대로 엘리사를 통해서 그의 병이 고침을 받을 줄 모른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를 대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고 자존심이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아만 장군의 못난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한마디 말을 듣게 되죠. 13절에 보면 그의 곁에 있던 그의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잘 보세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리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정중한 말 같지만 이게 무슨 말처럼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 지금 여기 대접받으러 오셨습니까? 아니 선지자가 당신을 어떻게 대접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뭐 하면 되는 거지? 병만 나으면 되는 거지. 선지자가 당신을 대접한 게 뭐가 우리 서운합니까? 지금 당신이 찬밥 더운 밥 가리게 생겼습니까? 당신은 뭐라고요? 나병 환자입니다. 대접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 환자라는 말이에요. 뭐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믿자야 본전 아니냐는 말이에요. 당신 처지를 좀 바로 아십시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말에 나아만이 완전히 자아가 깨져버립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의 장군이기 전에 자신은 죽음을 앞둔 병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병고침을 받지 못하면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절망적인 인간인 것을 그가 스스로 깨우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말에 나아만의 정직한 발견이 시작됐어요. 여기서부터 나아만의 이야기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화려한 군복에 가리워진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과 사랑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여러분 스스로 아셔야 돼요. 여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옛날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남서부에 있는 항구 도시 롱비치라고 하는 도시에 두 연인이 이제 만나가지고 어느 그 식당에 가서 통닭구이 하나를 시켰습니다. 옛날 이야기니까 뭐 금고라든지 뭐 돈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막 돈 받아가지고 그날 벌은 돈을 그냥
뭡니까 통닭 구워가지고 이게 파는 그 상자에다가 이제 돈을 다 넣고 이제 막 그렇게 하던 그 가게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통닭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계산을 하고 통닭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주인이 말이죠. 통닭을 줘야 되는데 그날 하루 종일 장사를 했던 그 돈 넣었던 그 상자를 통닭인 줄 알고 그냥 포장해서 준 것입니다. 가서 연인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 열어봤더니 통닭이 들어가 있지 않고 뭐가 들어가 있어요? 돈 뭉치가 들어가 있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같으면 이게 웬 떡이냐 그렇게 하면서 아마 먹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돈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이제 차를 타고 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주인이 깜짝 놀라 세상에 이런 사람 어디 있느냐고, 정말 요즘에 보기 어려운 사람 만났다고, 잠깐만 앉아 계시라고, 내가 전화를 해서 신문사 기자를 불러오겠다고, 당신 같은 사람은 신문에 기사를 내야 된다고, 이런 것을 보고 배워야 된다고 막 그냥 안 치는 거예요. 근데 한사코 이 신사가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주인을 말리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냥 저는 돈만 드리고 가겠다고, 선행은 그냥 누구한테 자랑하는 거냐고 말이지, 그냥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안 된다고 안 치는 것입니다. 사정을 하고 된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실갱이가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아주 난처한 표정을 지는 이 신사를 향해서 주인이 묻습니다. 왜 안 된다고 그러냐고 말이지. 그랬더니 이 신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저와 함께 있는 저 여인은 사실 제 아내가 아닙니다. 신문에 나면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사람 겉과 속이 다 다릅니다. 물론 남의 돈을 돌려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아내와 여자와 이 바람을 피우는 그 인간이 사실 이게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주인이 볼 때 엄청난 의인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사람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목회자요, 장로요, 집사이기 전에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를 우리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이 새롭게 출발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가 올바로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정직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싸하게 포장되고 꾸며진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정직한 자의 모습으로 다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32편 9절에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이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누구처럼 되지 말라고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얼마나 말이나 노새가 고집이 셉니까? 그죠?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정직한 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자신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희망 없는 사람인지를 우리 스스로 이 시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셔야 돼요. 우리가 정직하게 내 자신을 봤으면 흉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로 가지고 가야 돼요. 터지고 상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로 가서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뭔가 내가 새 사람 되려고 하고 노력해서 새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도 변화될 수 없고 고쳐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세요. 우리를 변화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오늘 보세요. 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벗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가 여러분 자신의 겉옷을 벗었다는 말은 그동안 그를 두르고 있었던 모든 체면과 가식의 옷을 다 벗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아마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어쩌면 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한 번도, 기억하십시오, 아마 한 번도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을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근데 오늘 이 순간에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온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감출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나만의 병든 몸뚱아리가 온 세상 앞에 공개된 것입니다. 가려지고 위장된 채 보이지 않던 그의 환부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영감의 글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나아만의 믿음은 시험을 당했고 그의 교만심은 그를 지배하려고 몸부림쳤다. 그러나 믿음이 승리했다. 거만한 아람이는 그의 교만한 마음을 굴복시켜 여호와께서 보이신 뜻에 복종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었다. 그리하여 그의 믿음이 높임을 받아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다. 아멘.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그분께로 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받으시고 변화시키실 줄을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아직 끊지 못한 습관이 있다면 그런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 많고 무력하고 도움이 요구되는 그러한 상태 그대로 당신께 나오는 것을 뭐 하신다고요?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가 많은 그대로 나아가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의 발 아래 엎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에게서 모든 누추한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일은 그분의 뭐로 여기신다고요? 영광으로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리고 꾸미고 감추려고 하는 것보다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그런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가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죄인이 주님께로 나오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초청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의 죄책감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르러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자기가 다 해결할 거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못된 습관들 다 정리하고 다 끊을 거 다 끊고 그제서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 아닙니다. 결코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은 있는 대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우리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는 우리가 죄의 사유를 받기 위하여 무슨 괴로운 일 행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은총을 받기 위하여 또는 우리의 죄과를 속하기 위하여 멀고 지리한 순례나 또는 고통스러운 고행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한 번은 무디 목사님이 스코틀랜드를 여행하시면서 그곳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영혼의 고통을 안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지 날마다 고민하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자기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배운 것도 없지, 얼굴도 예쁘지 않고 명성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다고 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실지 안 받아주실지 늘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집회에 참여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의 영혼을 받아주신다는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어요. 마지막 날 사랑과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이 소녀가 설교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우뚝 서서 목사님을 향하여 정면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정말로 주님이 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도 주님께서 받아주십니까? 그렇게 고백을 해요. 걸어나오는 소녀를 끌어안으면서 무디 목사님이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께서 그대로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매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이게 그저 이 소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받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기쁨,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그 해방감에 감격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성가대에서 본 에리사 해밀턴이라고 하는 여인이 붓을 들어 그 장면을 시로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무디 목사님 곁에서 평생을 음악으로 사역했던 생키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가사에 곡을 붙여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이 바로 41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하시지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죽을라 주 보혈 흘려 샀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후렴이 뭡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세요. 아픔을 느끼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는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를 감추는 사람이에요. 가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문제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누구요? 가룟 유다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결국 그는 그의 스승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목매어 달아 죽고 자기 인생을 비극적으로 마무리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숨기려고 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죄가 발견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받는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새 사람 되는 두 번째 비결이에요. 마지막, 새 사람 되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비결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기 의로운 행위를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저 좀 보세요. 이것이 엘리사가 나아만을 만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냥 엘리사가 나아만을 만나러 가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가 컵배기도 내밀지 않는다고 나아만이 서운해했지만 사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보십시오. 3절 말씀 한번 역추적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그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소녀의 이야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요?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가 누굽니까? 엘리사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아만은 어떻게 착각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엘리사가 그의 병을 고치는 줄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정작 엘리사의 집에 갔더니 엘리사는 뭐 하지도 않고 컵배기도 보이지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물에 7번 가서 씻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아만이 화가 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안수기도 주문해 줄 줄 알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아만에게는 하나님보다도 누가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엘리사가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런 나아만의 오해를 풀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의 병을 고치는 새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누구임을, 하나님임을 그에게 깨닫게 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일부러 만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으로 하여금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실로 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엘리사 자신이나 그의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신뢰하는 나만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드러나지 못할까 봐 엘리사가 일부러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보이지 않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의 말대로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그의 한부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해서 그가 고침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고쳤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엘리사가 고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나만을 고치는 자리에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만이 고침받은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자기 뭐를 드립니까? 예물을 드렸어요. 그때는 여러분, 이 엘리사가 그가 드린 예물조차도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인간의 어떤 공로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17절에 보십시오. 나만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누구만 영광을 돌려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는 나만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지요.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오직 그분께 드리고 그분을 여러분과 저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실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뭐 된다고요?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이 여왕이 종종 민정사철을 다녔어요. 하루는 시골 지역에 갔다가 어느 농가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농가를 갔더니 얼마나 이 농부가 아주 신앙적이고 아름다워 보이는지, 행색은 볼품없이 보였지만 얼마나 표정이 밝고 행복해 보이는지, 참 저 사람은 진짜 누구 믿는 사람이다, 참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아주 여왕을 잘 보필하는지, 농부는 자기 집에 딱히 준비된 음식이 없어서 여왕을 위해서 평소 아끼던 차를 정성껏 대접을 합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여왕이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아차리고 이 사람의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넌지시 물었어요. 그동안 이 집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이 누구였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왜 물었냐면 이 여왕이 아마 머릿속으로 어떤 대답을 기대했냐면 아마 예수님이요 그렇게 대답하기를 원했어요. 아마 틀림없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동안 자기 집에 모신 손님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좋은 손님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농부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물론 여왕님이시지요. 폐하가 저희 집에 오신 가장 귀한 손님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여왕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 실망한 얼굴을 물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아니시고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시고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여왕이 그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혼자 생각하기를 그래서 이 농부의 얼굴이 이렇게 환하고 행복해 보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심으로 날마다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 모두가 꼭 경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그래서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미 419장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긴 죄에 빠져 죽을 나 주 보혈 흘려 샀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주 예수 앞에 엎드려 나 은혜 간구하오니 그 크신 석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버지, 이제 더 이상 가리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주님 앞에 꾸미지도 않겠습니다. 그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터졌으면 터진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상처를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여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의나 행함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갈바리 십자가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